명절 잘 새셨습니까? 예. 저는 멀리 가진 않고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부모님 모시고 이제 강화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 장소에서 이제 밥 맛있게 먹고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눈에 많이 띄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로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없고요. 로뎀 펜션, 로뎀 카페, 로뎀 요양원, 로뎀 식당. 이 어디든지 이제 로뎀이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왜 이럴까? 이해가 되는 것이 강화도는 이제 서울 근교에 몇 안 되는 휴양지죠. 그래서 이 로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쉼, 힐링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런 것에 착안해서 이렇게 로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로뎀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19장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바로 로뎀나무에 있는 보여주시죠?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에서 자고 먹고 쉽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려서 회복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의 광야에서의 로뎀나무에서의 쉼, 정말 이것이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안식이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일까? 제가 이것을 좀 차곡차곡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로뎀나무 하면 어떤 나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관목입니다. 이 관목이 뭔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잡풀이에요. 많이 자라봤자만 1.5m 정도 자라고요. 보시다시피 쉴만한 나무, 쉴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그늘 하나 없는 광야를 생각하면은 그나마 여기서 쉼을 잠시 누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쉬고 먹고 기운 차릴 만큼의 그렇게 낭만적인 곳은 아니다. 그래서 로뎀이라는 곳이 그렇게 쉴만한 곳 아니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해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이 로뎀나무에서 했던 엘리야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사실 엘리야가 가장 잊고 싶은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에서 이 쉼을 누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했으냐? 하나님한테 지금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시위를 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꼬장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어서 로뎀나무의 기억이라는 것은 잊고 싶은 기억, 아마 이것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되뇌어지고 로뎀 펜션, 로뎀 카페, 로뎀 요양원 이렇게 아마 불려지는 걸 알면은 아마 좋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엘리야에게 참 아픈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로뎀은요 사실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착지였어요. 잠시 지나가는 곳이었고요. 기운을 차리는 게 목적이고 그 후에 가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로뎀나무 이후에 목적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이 아니라 어디에 갔어요? 호렙산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찾아갔던 최종적인 목적지 호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짧게 짜왔는데요. 보여주실까요? 이곳이 바로 호렙산 어디쯤일 겁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호렙이라는 말 자체가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황폐한 곳, 시온산, 신의 산 어느 자락이나 그 이상이 바로 호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엘리야를 일으키고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엘리야에게 힐링을 준 것은 로뎀나무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 이것은 이 엘리야만 만난 게 아니라 그전 역사를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역사를 썼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엘리야에게는 바로 은혜를 받는 곳, 회복하는 곳으로 각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그냥 갔다고 엘리야가 갑자기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기운을 차리고 또한 신앙적으로 다시 일어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찾아온 엘리야를 일으키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행동을 강요합니다. 그 세 가지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엘리야처럼 이 호렙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은 엘리야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회복된 세 가지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은혜 받게 하시기 위해서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와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우리가 영상도 보고 설교도 보고 찬송도 듣지만 그것은 작은 떨림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큰 변화와 큰 은혜를 주기는 힘들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엘리야에게 이곳에서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디에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동굴에서요. 엘리야가 거기 동굴에 들어가서 아예 나오질 않고 짱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굴은요, 머물지 않고 엘리야가 나오지 않았던 그 곳을 의미하는데 거기로부터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그 동굴에서 은혜를 줄 수도 있지, 다윗처럼요, 굳이 엘리야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야 은혜 받는다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동굴은요, 단순히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데, 엘리야는 지금 동굴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영적인 동굴에 머물면서 침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야는 어떤 것 때문에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요,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18장은 갈멜산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곳 속에서 용감하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요 850대 1을 승리로 거둡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엘리야는요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거하고는 다르게 세상이 돌아갔기 때문이고요. 실제적으로 왕비인 이세벨이 그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그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의 대답은 그냥 대답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에서 보시죠. 엘리야의 대답과는 다르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1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엉망진창인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개선되어 나고 있었다. 엘리야의 생각과는 달랐던 거죠. 두 번째로 보면요, 지금 자기가 혼자 남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이 남았다고 합니까?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잘못된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 침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을까? 학자들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민이 뭡니까?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연민에 자주 빠질까요? 그 연민에 들어가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거기에서는 자기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 연민을 나오지 못하면요, 자기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나와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와야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데, 연민의 동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연민의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죠. 그렇다면 연민의 동굴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연민이 왜 시작됐고 그것이 왜 증가되었는지를 보면 아는데요. 실패, 상처, 과거의 쓰라린 기억,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못 나오게 만듭니다. 어제 리더들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못 나왔을까요? 여쭤봤더니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려워서. 여기에 나오면 또다시 그 실패의 상황을 접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또 무너지는 상황을 접해야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나오지 못하죠. 나오지 못하면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민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에 나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행동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라. 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디에 서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좀 바람 외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서라고 한 그곳은 어디일까요? 학자들은 이곳을 한 곳에서 동일한 곳을 발견하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구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반석 위에 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곳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지나가셨고 이 영광 속에서 불도 지진도 바람도 일어나는 것을 모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최초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이 유일하게 모세 한 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요구했을까?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후에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 만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은혜를 봅니다. 자비를 봅니다. 긍휼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동굴에서 나와서 어떨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은혜가 넘치느냐? 하나님에게 압도될 때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물뿌림을 받았지만 원래 세례의 모습은요,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독, 깨진 그릇이 그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아무리 밑을 막고 물을 부어도
완전히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 컵을, 그 깨진 독을 물에 잠겨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현원 앞에,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압도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압도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행동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동굴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라고 얘기하고 서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나왔을까요? 엘리야가 섰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꼼꼼히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디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야 나와 서라 했었을 때 그 한참 후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막 불, 지진, 막 그리고 하나님의 뭐 바람 이런 거 한참 지나갈 때도 엘리야는 어디 있었습니까? 굴에서 안 나왔어요. 이만큼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집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엘리야를 움직인 게 언제냐?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가한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난 후요?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뭐 불이 오고 지진이 오고 바람이 와도 엘리야는 꿈쩍 않고 그냥 동굴에서 안 나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20년을 공부를 했어요.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뜻하고 바람, 지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데, 아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앞에 하고는 여기 박 목사가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보려고 모든 관주, 모든 주석들을 다 찾아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해석이나 제가 저를 타당하게 만들 그런 해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날 제가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지금 계시지 아니하더니라는 그 주체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걸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도 엘리야는 동굴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병들어 있었고 냉소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호렙산에서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불도 봤어요. 이미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도 봤어요. 그런데 세상이 안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 오든 지진이 오든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그만큼 그의 마음이 강팍했던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건 간에 그애는 식상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예배를 듣고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주일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하고 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느끼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영혼의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살린 것은 다름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식은 이 영혼,
우리의 딱딱한 이 마음, 가슴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하면 다시 은혜를 누리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하고 원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세미한 소리의 원어는요, 콜데마마 다카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요, 낮다, 침묵이다, 소리다예요. 낮은 침묵의 소리.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 이육사님의 시 중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콜데마마 다카는 낮은 침묵의 소리. 이거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마 이것을 기록한 사람도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혹은 많은 성경들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12인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벼운 바람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일상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요, 부드럽고 잔잔한 소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게 가벼운 바람이거든, 일상의 소리이건, 부드럽고 잔잔한 음성이건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가까이 계시다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 숨소리가 아니었을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바람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뭔진 모르겠는데 가까이 있는 거예요. 들리진 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임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 세미한 음성을 새롭게 들려주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엘리야의 이전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해주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매일매일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려주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날 들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가까이 계세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맞은 것은 이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는 잊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막 큰 역사 변화만 강구하고 바라보다가 거기에 심취하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결국 그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큰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받게 하는 것은 크고 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가까운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홍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미한 소리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엄청난 종교적 현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은 가장 확실한 영적 침체 해결법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은혜 받고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루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 저녁까지 어떻게 사는지를 이뤄왔는데,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기대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통해서 강의 듣기도 하고 챗GPT하고 계속 얘기도 하고 또 책도 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쉼표가 없어요. 쉼표가 다 뭔가로 채워요. 뭔가를 하려서 그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쉼표가 없어요. 굳이 쉼표의 시간이 뭘까 했더니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는 시간, 쉼표. 두 번째는 뭐냐면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바로 그 쉼표 속에서 주님의 가까이 있는 숨소리를 들을 때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우리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는 그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생,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생기는가? 바로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예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좋은 말씀, 좋은 강사 통해서 드려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곳에서 응답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회복하고 가장 받아야 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다시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하고 가까이 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과 그 소리를 들으며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이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